신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새해 연초에 순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속해서 복음의 깊은 그리고 본질적인 도리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강단 사역을 할 때는 새해 연초에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오. 대개 새해 초에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한 해 목표가 이겁니다. 신년도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합시다. 열심히 잘해봅시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의 순전한 도리를 증거하시오. 왜냐하면 한 해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년 연초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에 가장 마음이 열려있는 좋은 때입니다. 저는 그 권고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권고를 받은 이후로 목회 사역하면서 평생 동안 신년 연초에는 항상 순전한 복음, 참 복음을 설교하고 전했습니다. 한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치를 못 채는 우리 한백교회 성도님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복음입니다. 피를 흘리고 피뿌림을 받는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내 죽은 목숨으로 갚아야 할 죄의 값을 피로 생명으로 갚아야만 살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위해서 희생의 속죄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옳은 관계는 의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소리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의로움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나가서 자행자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 하다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찌그러진 말할 수 없는 모습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에 있을 때 기도원을 가느라고 가다 보면 그 양평 남한강 가는 미사리 근처에 그 음악 카페가 많이 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지나다 보니까 그 음악 카페 이름이 들국화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가수 이름이 전인권이라고 썼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음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굴을 사진을 한번 보니까 인상도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머리를 길게 해서 묶고 선글라스만 맨날 끼고 다니더라고요. 청와대 갈 때도 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한 번은 인생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6번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마약 중독 때문에. 마지막에 그 인생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부인이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수용소에 입원을 시켜서 1년 8개월 동안 지옥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그가 최근에 다시 음악을 시작하고 인터뷰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나고 참 마음에 이렇게 동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는 인생을 규제하고 정하는 모든 법칙과 모든 규율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반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학교 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때리고 혼내는 일이 싫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평생을 반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반항하러.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마약 중독에서 치료가 되고 그 인생이 회복되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박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음악을 하지만 음악에는 박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인생의 박자를 맞추는 일이 싫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자기의 삶의 황폐와 허무로 돌아왔다.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전인권 씨가 하는 말이, 인생의 박자와 규칙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오히려 자기가 편안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법들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종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스스로 무한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갔다가 그 인생이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주셨고, 두 번째로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날마다 살면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와 고통의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해서 희생과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원죄의 죄책과 부패성을 위하여 전체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원죄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온전한 번제의 제사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두 말씀을 종합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는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읽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과 이 목회자, 설교자의 책임은 이 평면적으로 보이던 이 성경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눈에 벌떡벌떡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끔찍하고 참혹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영육간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껴서 기르던 자기 때에 자기가 약물이 자기 산업에 있던 그 짐승을 하나 골라서 형편에 따라 부한 사람은 소, 좀 어려운 사람은 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짐승을 데려다가 그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죽여서 태워버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동물과 얼마나 밀착한 감정의 관계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기도원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여집사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기도원 가셨는데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집 개가,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또 기도원에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웬만하면 좀 천천히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기도 그만하라고 그래서 우리 개가 죽었어요. 참, 목회하면서 별일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사람과 똑같이 관을 만들어 장의사에서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사서 묻고 묘비를 세웠는데 20년 전에 그때 돈으로 3,000불이 들었습니다. 이야, 그런 강아지 사진을 비석에다 새겨 넣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내가 아끼고 내 가족처럼 지내던 이 짐승 하나가 세상을 떠나도 가슴이 아픈 법입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금붕어를 2마리를 길렀는데요. 저희가 휴가 가면서 주인 집에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그 금붕어가 죽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인데 그 금붕어 찾으러 갔다가 금붕어가 죽어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걸 들고 오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빠, 금붕어가 죽었어요. 야, 내가 죽어도 그만큼 울겠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금붕어가 죽으면 저는 얼른 가서 비슷한 걸 한 마리 사서 빨리 갈아치웠습니다. 와가지고는 금붕어 하루 사이에 많이 컸네. 금붕어 하나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경기도에서 닭을 쳤습니다. 닭을 1000여 마리 쳤는데요. 그 닭장에 들어가면 닭똥 냄새가 나고 퍼드덕거리고 지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닭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똥 냄새를 맡으며 아이고 내 새끼들아 잘 있었냐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그런데 그 닭들이 병들어 죽어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이 말할 수 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지내면서 기르고 돌보고 물 먹이고 풀 먹이고 지켜주고 그리고 연약해 병들면 간호해주고 거기서 젖을 짜먹고 털을 어떤 그 짐승을 가져다가 내 손으로 희생의 제물과 제사로 잡아 죽여야 하는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짐승을 가져다가 성막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에게 고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님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희생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희생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를 옮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예배자가 그 짐승, 자기가 기르던 그 짐승을 데려다가 그 목에다가 칼을 꽂으면 짐승이 죽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 목에서 동맥에서 피를 검붉은 피를 뽑아낼 때에 그 죽어가는 모습에 피를 쏟으면서 발버둥 치며 떨면서 죽어가는 모습에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들은 단제단에 뿌리면서 이 사람의 죄의 값을 이 짐승의 피 생명으로 대신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제사자가 칼을 가져다가 짐승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 벗기는 거 보셨습니까?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단 말은 모든 짐승의 몸을 토막 조각 부분별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머리와 기름과 모든 살과 가죽을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얹어서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에 제가 될 때까지 전부 태워서 없애는 이 제사의 과정은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참혹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 제사는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참혹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내 손으로 기르고 내가 아끼던 짐승이
발버둥을 치면서 피를 뿜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그리고 그의 가죽을 내 손으로 벗겨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제사로 태워서 보내는 이 같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끔찍한 만큼 내가 겪어야 할 죽음과 형벌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이 짐승이 감당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자들은 죄의 두려움을 깨닫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참으로 엄중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임과 값을 희생제물에게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희생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의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한번 얹어 보세요. 그리고 꾹 눌러 보세요. 내가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주인이 가자는 대로 발버둥 치면서 끌려 나온 희생 제물인데 내 목에다 칼을 꺾고 내 가죽을 벗기고 내 모든 창자를 꺼내어 불에다 태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인의 모든 죄를 내게다 올려놓습니다. 안수는 희생 제물을 향해서는 죄를 옮겨놓는 일입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옮기는 일도 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거기에 다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기에 전부를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위해서 안수할 때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죄의 값들이 그 희생 제물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희생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내가 뿜어야 될 피를 희생 제물이 대신 뿜습니다. 내가 지옥불에 타서 멸망해야 될 것을 희생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태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영어로는 트랜스퍼라고 말합니다. 한자말로 신학적으로는 전가라고 말합니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값, 죽음의 값을 희생 제물이 대신 담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미국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는 맥베트를 보면 맥베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야심을 품고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살인의 죄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탄식합니다. 이 온 바다의 물을 가져다가 내 손을 씻는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묻은 피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 죄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책은 마음에 있고 죄의 책임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닷물로 손을 씻으면 이 바닷물이 오히려 내 죄 때문에 더럽게 될 것이다 탄식합니다. 무엇으로도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방법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내 모든 죄를 옮겨받음으로, 그가 대신 태움을 당함으로 내 죄가 해결되는 은혜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가 오늘 왜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연결시켰느냐 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중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연결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비교적 훌륭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에게도 많은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하지 못한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이신 중보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 성막, 성전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4년째 됐습니다. 이 건물 새로 지은 지.
이 교회를 완공하면서 그때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건축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이 계속 내시고 미납한 것을 꾸준히 완납하시는데, 앞으로 이 건축헌금은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을 것이 아니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하고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거기 쓰레기통을 받쳐놨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방이 백결 선생의 방이 됐군요.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건물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집을 지을 때 애초에 짓는 구조 자체에서 밖에 날씨가 추우면 안에 이슬이 맺히는데 그 이슬이 모여 흘러내려서 지붕이 샌다는 겁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일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지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세월이 가면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아니하시고 쇠하여지거나 낡아지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성전 성소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 온전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제사장도 자기의 연약함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자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하는데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목사는 천사밖에 없다고. 목사 문제 많습니다. 윤 목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저희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온전하고 흠이 없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목회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제사장 죽거나 은퇴하거나 날마다 바뀝니다.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 짐승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그 짐승이 병들고 안에 흠이 있는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승 제사와 피 흘림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제사를 피하고 때마다 와서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이 끔찍하고 참혹한 일을 피하고 흠 있고 점 있는 희생 제물 연약한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하고도 영원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옛부터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연초에 이 복음의 진리로 새로워지시고 다시 한번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드린 희생의 제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합니다.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나의 모든 원죄와 나의 모든 부패성과 나의 모든 악한 일들의 결과로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줄로 믿고 내 죄가 그에게로 대신 옮겨져서 그가 우리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를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의 제사장으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가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은 제사의 제도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믿을 때 그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인생의 최대의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인생의 최대의 신앙적인 체험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지는 예수의 내가 피가 뿌려지는 속죄의 피가 뿌려져서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들까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이 체험, 피 뿌림을 받는 체험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인생의 역정 가운데, 신앙의 체험 가운데, 신앙의 경력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이 은혜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니까 신령은 우리가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다 진실되게 예배하면 예배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부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정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지려고 하더라도 사람은 진정하고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하고 신령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고 밖에 나가면 별 희한한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람이 신령하고 스스로 진정하게 되는 것 아니라 성경 원문을 읽으면 영어로 드리는 예배 in spirit, 진리로 드리는 예배 in truth, and pneumas, and aletheia,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그렇듯하게 하고 아무리 찬양팀이 아름답게 하고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감동으로 떨리게 해주셔야만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예배는 목사 설교 잘해봐, 나 한번 감동시켜봐, 아닙니다. 찬양된 노래 잘해봐, 나 한번 감동시켜봐,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제물 되듯이 나를 들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성령이 감동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 안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진정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예배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진정하면 그게 진정한 건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김지혜 자매가 지금 가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켄터키의 시골이지만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명문 신학교입니다. 윤서태 목사님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에즈베리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계셨어요.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칠판에다가 미국 교회를 그려 놓았습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단층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십자가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가서 교회 가서 설교할 책임을 받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 미국 교회 그림을 보세요. 십자가를 떼어내고 그 집을 줄이면 개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서 목회하며 말씀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죽으신 은혜와 구속의 은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개집이 되고 여러분은 개소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 예배입니다. 예배는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선포되어야 하고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신년 초두에 우리의 마음이 긴장되고 하늘을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나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죄의 어둠이나 장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심령을 씻어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받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시고 내가 불타 죽어야 할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을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이렇게 간단합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해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속죄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시기를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